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의 히브리 이름은 테힐림 혹은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찬양들 혹은 찬양의 책들이라는 뜻으로 반주어 맞추어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처해 있었던 삶의 정황 가운데서 그들의 현실을 가장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접목시켜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믿음의 투쟁이자 신뢰할 만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과 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인생과 죄와 구원과 같은 신앙의 진리들을 다루었지만 결코 논리적 변론이 아니라 그것을 시와 노래와 운율로 다루었다는 데에서 더욱 우리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적인 언급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서 시편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의 시라고 불리우는 시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주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특별히 왕이신 메시아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앙망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4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왕,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빛과 어두움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것처럼 1편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보인 반면에 2편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왕국과의 대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립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결국 메시아를 거부하는 나라들은 1편의 악인의 길이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과 세상 왕국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음을 선언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는 세상의 헛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로 6절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왕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이 오셔서 세우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로 12절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심에 따라 그 메시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의 길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메시아가 온 우주를 지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열방들이 왜 소란을 피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즉 이 소란은 세상의 군왕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소란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어둠의 세력이 빛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일으키는 소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얽매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결박을 끊어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동일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자신들의 힘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합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일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많은 비판을 하곤 합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처럼 조롱하곤 합니다. 신앙이 무가치한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고 비판합니다. 마치 시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과 6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 대적하고자 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태연하게 비웃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멸하실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강제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참고 인내하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날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의 죄를 보시면서도 참고 기다려주시며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지금 우리로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이 사랑이 지금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이 사랑이 지금 우리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로 9절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뒤덮고 있던 불의와 어둠의 세력을 질그릇같이 부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권세를 갖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던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며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아들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구하는 대로 이방 나라 땅 끝까지 아들의 유업과 소유가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지금까지 인내하시며 자비 가운데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심 같이 자신의 길을 막는 모든 것을 부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이 심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와 물을 쏟으시며 죽으심으로, 또한 사흘 후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으심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죽음을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시듯 완전하게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잘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로 12절 말씀에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는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되고 믿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에게 먼저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둘째는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면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우리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경외한다는 의미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존경을 담아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사랑으로 부모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연인의 입맞춤이 아닙니다. 신하가 왕에게 하는 겸손의 입맞춤입니다. 온전한 순종과 경외심을 담아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겸손하게 엎드려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을 바로 이 입맞춤을 통해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권면은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의 길을 갈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어리석은 인간의 교만과 불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다윗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교훈에 순종하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언제나 죄의 종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권세에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죄의 종이 된 인간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도전해 왔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사랑과 자비로 참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구원을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갈보리를 오르셨으며 골고다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시는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신금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지혜롭게 교훈을 얻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 갈보리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내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권면에 기쁨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이 땅의 어둠과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의지하며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아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